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식구가 한 사람 늘었어요. 이미경 집사님 손자가 순산을 해서 우리 교회 가족이 한 사람 늘어난 겁니다. 얼마나 참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나고 한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옆에 사람들이 묻기도 합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대답이 있으시죠? 왜 예수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이나 물질의 축복, 그리고 고통에서부터 해방받고 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다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 차원, 도덕적 종교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영생을 추구하는 종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율법사가 와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대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했더니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뭐라고 써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그 사람이 아는지 못하는지 테스트하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축도할 때 제가 쉐마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꼭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개념인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조차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의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의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4대 의무가 뭡니까? 뭐죠? 국방의 의무, 또 납세 의무, 또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 예, 또 교육의 의무, 또 근로의 의무. 예, 이 네 가지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4대 의무입니다.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될 것이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들 군대 안 보내라 군대에서 잡아먹는 줄 알아요. 이 젊은이들. 군대에서 사람 만들어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군대 안 가게 만들려고 그냥 요리 빼고 조리 빼고 그냥 온갖 그 수단을 부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잘 되나 한번 봅시다.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육의 의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교육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한동안 이 목회자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면세가 되고 있다가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우리 법에는 보면요,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모두 다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종교인들도 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의 법으로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우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받은 세금, 받은 봉급은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를 받은 겁니까? 그건 봉급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한, 내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참 일하는 거에 대한 동기가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일 안 하면은 취업을 했다가 이게 잠깐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게 되면은 봉급을 주는데 몇 달 동안을 계속 주더라고요. 받던 봉급의 몇 %를 계속 줘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요. 잠깐 좀 쉬다가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좀 몇 달 좀 쉬면서 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국가에서 돈 다 준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근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동기가 없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것들이 근로를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도와주는 거는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자기 편리주의로 가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지켜야 되듯이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그랬죠. 국가로부터 무엇을 받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은 먼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익숙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사랑도요. 부부가 처음에 결혼해서 살면은 굉장히 알콩달콩 살죠. 근데 사랑이 식죠. 가다 보면은 사랑이 식는다고 그래요. 근데 왜 식느냐? 서로 받기만 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줄 모르고 이제 받는데 익숙하다 보면 받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큼 이상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그러한 죄악들 때문에 우리 인간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방법은 첫째는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락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노아는 신실하게, 그리고 남들이 생각할 때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해가 쨍쨍 나고 있는 한낮에도 배를 만들고 수십 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가 물에 뜰지 안 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으로 만드는 배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배를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어 노아의 방주를 띄우게 됩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이 또 바치라고 할 때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 참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 이 아들을 바치는 그 심정에 그 아비된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이삭에게 이삭을 태울 그런 나무로 짐을 지게 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상을 멀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시편에 많은 그 노래들이 다 이 다윗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지었던 그 노래들입니다. 그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였던 사람들.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안 두고 내 일에만, 내 이익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내가 받을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 여러분들 아시죠?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목표, 나의 삶의 목표, 이 목표를 바라보고 가요. 하나님이 손에 뭐 들었는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 계획, 섭리, 그거를 나도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은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시리도록 짠하고 가슴이 아프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덕이 많은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그냥 턱하니 자기한테 안겨왔어요. 그게 안겨왔는데 이 비둘기를 보니까 아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아귀가 뭔지 아십니까? 아귀. 아귀같이 먹는다. 그런 얘기하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사투리인가요?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아귀같이 먹는다. 막 정신없이 먹는 걸 아귀같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아귀는 배고픈 귀신을 아귀라고 그런답니다. 그 아귀한테 쫓겼어요. 이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아귀가 비둘기를 잡았고 아귀가 이제 이 사람에게 턱 안겼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비둘기 내놔. 안 된다. 못 주겠다. 나한테 안겼으니까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아귀가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 살을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그럼 내놔. 그래가지고 저울을 갖고 와가지고 저울을 턱 놓고 비둘기 놓고 또 살 띄어. 그래가지고 살 띄어가지고 갖다 같은 무게만큼 살을 비라고 그럽니다. 그래갖다 빕니다. 아무리 비워도 이 비둘기가 이게 무게가 같아지지가 비둘기 무게만큼은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아무리 비워도 올려놔도 비둘기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놨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귀가 지금 트릭을 부리는구나. 아주 술수를 부리는구나. 그리고는 저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평형을 딱 이루고 아귀는 어디로 사라지고 없고 상처도 다 났고 비둘기를 살려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를 다 바칠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아끼고 조금씩 약 올리듯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몽땅 다 저울 위에 올려놔야 할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생활하는 율법사가 다음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내 이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동기는
자신은 아마도 이웃 즉 유대인들이나 자기 가족들에게는 이 자비를 선을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충분히 이웃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는 대답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기준이 이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은 당신은 이웃이 되기 위한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기 위한 입장에서 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그 여리고에 가는 길에서 강도당한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친절과 사랑을 베풀기도 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친절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기도 합니다. 그거는 내가 계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만큼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들이 무시하고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이웃이고 또 그 이웃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찾으면 나에게 이익이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데 이것은 사랑을 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이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면 그것은 곧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들은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가부장적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뭐 많이 그래도 개방이 됐습니다만 이 가부장적 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대접받으려는 남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도 바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남자들의 문제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은 대접받는 역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사랑을 솔선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요단 계곡의 사해 서부 북서 방향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상업도시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해발 760m입니다. 대단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해면보다도 해발이라고 그러죠. 해면보다도 250m가 낮은 곳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이 바다의 높이보다도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합치면은 1010m, 그러니까 약 1km 정도가 이게 차이가 나는, 고도 차이가 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려간다라는 건 사실 북쪽이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려간다고 표현한 것은 이게 고도 차이가 굉장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강도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당해서 다 두들겨 맞고 다 뺏겼습니다. 그래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직책을 맡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쩌면은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던 정결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피해서 도망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척하는 사람, 속은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깨끗한 척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보좌하면서 이 성전 기물들을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이 레위인도 외면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위를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 하는 그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나 한동안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싫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룩한 척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싫어서 저는 많이 어긋장을 놓고 차라리 좀 인간적이더라,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라고 비난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거룩하여야 하는데 정말로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거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말고 거짓으로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사장도 그때 누가 보고 있었다면은 어쩌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줬을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척, 선을 베푸는 사람인 척 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초등학교부터 일기 쓰는 교육을 합니다. 요즘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저희 딸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일기를 써가지고 가요. 그런데 일기 써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거기다 토를 달아서 보내줘요.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샌디에고 대학에 그 교수로 가 있을 동안에 제가 혼자 가 있었어요. 1년 동안 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이 아빠 보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가 그랬어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아빠는 뭐 하고 계실까? 뭐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얘기예요. 이러면 뭐 하루 일기가 전부 아빠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너희 아빠는 참 좋겠다 이렇게 돌을 달았더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아이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이들이 이게 누가 보고 있고 나를 갖다 평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일기를 쓰는데 여러분들 일기 쓰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기 쓰는 분들이요 평생 동안 내 일기를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쓴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도 안 볼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일기 안 쓴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 마음을 소위 이렇게 좀 이렇게 꾸민다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이 아주 서로 막 애정을 표현하고 무대에 있는 배우들이 막 이렇게 연극 배우들이 다 합니다. 근데 무대 뒤로 딱 들어가면요, 이 배우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 뒤로 들어가면요, 쳐다보지도 않는답니다. 금방 앞에서 막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 표현을 하고 했던 그 배우들끼리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아주 그냥 적대감을 갖는답니다. 그리고 경쟁심을 갖고 뭐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러니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모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생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높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주는 것, 적개심이나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해서 아수르가,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비난을 받고 또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지만은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숙소로 데려가서 그에게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돈을 또 주고,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숙소에 주막이라고 그럴까요? 숙소에 주막이라 그러면 꼭 술집 생각이 나서 주막이 아니라 숙소에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달치 1 데나리온이면 한 달치 돈이에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2달치 숙박비를 주고 돌봐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이 더 들면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나에게 덕을 베푸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찾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서 사랑을 베풀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따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이웃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널려져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의 마음을 닫아두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 조그만한 일,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영생을 주는 것, 이거는 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에게는 이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권위주의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의 가족들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이웃은 어떻게 사랑을 베푸는 것인가? 어떤 사랑을 베푸는 것인가? 참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본 사마리아인처럼 아무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들여 돌보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이웃은 기회 있는 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차별 없이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을 베푼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막 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으면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욕심으로 가득 찬 것, 나로서 가득 찬 것, 내가 나로 가득 찬 것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공간을 비워놔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공간을 비워놔야 합니다.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공간이 비어 있어야 누군가 또 들어와서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또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문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들과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야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워서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이러한 이웃을 찾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과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는데 도움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